예, 말씀 처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2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봉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의 상황을 먼저 설명드리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5절에 보면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는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과 하나님께 왕을 요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에 왕이 없었어요. 사사시대라고 해서 이 선지자들이 통치하는 시대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통치하는 시대를 살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왕을 원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왕을 원하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할 만한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권고합니다. 그 하반절을 통해서 아들들을, 너희들의 왕이 세워지면 너희들의 왕이 너희들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군대를 만들고 군대에서 일을 시킬 거고 밭일도 시킬 거고 그리고 장비를 만드는 일도 시킬 거고 그리고 너희들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신료를 만드는 잡일을 시킬 거고 요리를 만드는 일들을 시킬 거고 그렇게 이 너희의 왕들은 너희들을 괴롭힐 거야. 그리고 너희들의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좋은 것들 또한 세금도 걷고 이렇게 왕은 너희들의 것을 갈취할 거야 라고 그들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미래를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 가운데 어떤 것들이 좋은 것이고 어떤 것들이 나쁜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셔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좀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요구하도록 요청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권고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19절에 보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사무엘의 말을 거절하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대언하셨는데 그들이 그 말 듣기를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왕이 있어야 됩니다. 20절에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들이 이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 마음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쁘지 않았다는 거예요. 좀 더 이 마음을 자세히 표현한 구절이 있습니다. 12장 11절로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룻바울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그러면 왕이 있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있는 다른 나라와 다르게 그럼 보호받지 못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내가 너희를 건져냈다. 너희들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느냐? 너희들에게 왕이 필요 없다. 저들의 왕보다 내가 전지전능하니 너희들을 침략하는 그 대적으로부터 너희를 구원한 것이 바로 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2절에 보니 너희가 암몬 자센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정말로 왕을 원했는지 그들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구절인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이러했던 거예요. 무엇이냐면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쳐들어옴을 보고 겁이 난 거예요. 다른 나라들 왕처럼 왕이 나아가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지금 당장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우리의 왕이 서서 우리의 왕이 우리를 대신해서 저 암몬 자손들을 물리쳐 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그게 더 나아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그것을 요구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고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CTS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미 알고 계세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우리 미래 가운데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인지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과 뜻과 다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없잖아요. 불안한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기도는 뭐냐면 내가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그 미래 가운데 우리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것을 구하게 하시고 또한 더 나아가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왕을 구하였어요. 그래서 그 잘못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원하셔서 왕을 세워 주십니다. 사울이라는 왕을 세워요. 사울이라는 왕을 세우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한 이 사울 왕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었어요. 사무엘상 15장 3절을 보니 너희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울에게 명령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냐면 9절을 보겠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 어린 양과 모든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진멸하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사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어떤 것만 죽여요?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해야 했을 때 어떤 것 남겨요? 눈에 보기에 좋은 것, 자기 욕심에 보기에 좋은 것, 그것들은 아까워서 하나님이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남겼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일이었어요. 1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사울과 백성을 향하여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있었는데 그들이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사울에게 전하게 합니다. 네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느냐?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느냐? 너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왜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했는데 사울이 이렇게 답합니다. 15절에 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무리가 끌어온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무리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의 지금 왕이 누구예요? 바로 사울입니다. 그런데 그가 몰랐을 수가 있습니까? 그들의 백성이 좋은 것을 끌고 오는데 왕이 몰랐을 수가 있어요? 아까 9절에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사울과 백성이 좋은 것을 취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1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라고 변명을 하냐면 사울이 무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아니고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21절로 가보겠습니다.
21절에 보니까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끌고 왔습니다.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끌고 왔습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너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어? 너 왜 내 얘기를 듣지 않았어? 그랬더니 첫 번째 사울이 한 얘기가 무엇이냐면, 내가 그런 게 아니에요. 저들이 그랬어요. 라고 변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20절에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양과 소를 끌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건 진멸하라였는데,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예배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걸 가져왔다라고 지금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없어서 부족한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게 좋을 거야. 하나님의 이게 좋을 거야.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건 그것이 아닌데 하나님께 이게 좋을 거야. 내 생각으로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 내 생각으로 내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하였을 때 바로 사무엘이, 오늘 본문입니다. 15장 20절에 이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라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핏 보면 제사는, 그리고 순양의 기름은 오늘날 현대의 예배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얼뜻 보기에 순종하는 것이,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시는 거구나 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문자적으로 약간 그렇게 봤을 때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는 구절이에요. 그런데 이 예배라는, 제사, 이 예배라는 그 단어 앞에 수식어가 붙어야 될 것 같아요. 무엇이냐면 형식적인 예배.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리새인들을, 서기관들을 꾸짖으셨던 이유가 뭐였냐면, 그들이 율법을 굉장히 열심히 지켰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형식만 유지했고 형식적으로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만 열심히 했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 제사, 순양의 기름, 곧 이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였을 때 그것보다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순종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것을 또 따로 뗄 수 있느냐? 아니에요. 사실 이거는 따로 뗄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결국에는 이거는 한 문장으로 하나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그러한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말씀에 순종함이 없으면 그 예배는 실패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CTS 가족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가 드린 예배가, 오늘 드린 예배가, 어제 주일이었죠. 어제 주일날 드린 예배가
은혜가 없었어. 나는 그 예배에 은혜를 받지 못했어. 그런데 그 이유가 집에서 나오기 전에 가족과의 어떤 작은 다툼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평안하지 못해서 은혜 받지 못한 거야. 또는 교회를 오는 길에 많은 트래픽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해서, 또는 작은 다툼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해서 은혜 받지 못한 거야. 또는 예배를 드리는 중에 찬양팀이 가사를 틀려서, 아니면은 악기팀이 악기 연주가 조금 틀려서, 성가대가 고른 곡이 내 마음에 잘 들지 않아서, 또는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그 말씀이 내 말씀이 아니라서, 내 얘기를 하는 것 같지 않아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그 예배에 실패한 것, 그 예배에 은혜가 없었던 것을 남을 탓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사울처럼요. 사울이 백성이 그랬습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예배를 내가 실패한 것인데 다른 이유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저런 것 때문에 그런 이유를 대면서 이 예배를 실패한 것이,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한 것이 바로 이런 다른 이유들 때문이라고 남을 탓하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지금 현재 어떠한 예배를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일주일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일주일을 돌아봤을 때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도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찬양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말씀을 묵상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사셨습니까? 혹여나 나는 일주일 내내 세상 가운데서 세상과 버타여 그렇게 지냈으면서 주일날 겨우 1시간 와서 그 1시간 예배 드리면서, 예배 시간이 길었네, 설교가 길었네, 찬양이 마음에 안 들었네, 이런 불평과 불만만 토로하고 있진 않습니까? 그러고서 내 삶의 은혜는 없다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은 없다라고 그렇게 남을 탓하고 그 은혜를 받지 못한 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울이 하나님께서 전부 다 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양들을, 좋은 것,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들을 끌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했어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어요. 자기의 생각대로 예배를 드리려고 해놓고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사울과 같이 오늘날의 우리도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했는데, 듣고 순종하는 것이 예배보다 낫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듣고 순종하는 것, 듣고 순종하려고 할 때 무엇이 필요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훌륭한 설교를 하면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겠습니까? 기준이 그렇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유명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또한 훌륭한 설교가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바뀐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말씀을 전하는 그 예배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가 다 한 번에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똑같은 설교를 똑같은 목사님에게 듣는데 누구는 은혜 받고 누구는 은혜 받지 못하냐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듣는 귀가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많이 들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필리핀에 와 있죠. 여러분들 처음에 영어 하실 때 다들 힘드셨을 거예요. 저는 아직도 지금 힘듭니다. 그런데 이 영어를 들을 때에 처음부터 그 영어가 특히 한국 사람들 많이 그러죠. 학교에서 배운 학력은 많아요. 영어를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 현지에 와서 영어를 들었을 때 그 영어가 들리나요? 안 들려요. 왜 안 들리죠? 안 들어봐서 그래요. 글씨로만 읽었고 내가 들은 시간이 많이 없어서 그래서 그 영어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 영어가 들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듣는 것밖에 없습니다. 많이 들어야 돼요. 첫 번째로 언어를 알지 못하면 그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죠? 다른 나라 말이 나에게 들리지 않는 것처럼. 소리는 들리죠. 뜻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둘째, 스토리를 모르면 무슨 얘기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많이 들어서 내가 관심을 가지고 그 얘기가 어떤 말을 하는 것인지 그 전체 스토리를 알지 못하면 부분만 들어서는 오해할 수 있고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관심 있고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경청해서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조금만 앞부분만 듣는다든지 전체를 얘기하지 않고 서두만 얘기를 들어도 지금 내 사랑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공공장소 같은 데서 특히 지하철역이라든지 우리나라 서울역, 청량역 같은 데 가면 많은 소리들이 들리죠. 옆에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런데 내 마음이 거기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어서 소리는 들리지만 가끔 몇 가지 단어가 들릴 수도 있겠지만 거의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내용을 알지 못해요. 옆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으려면 많이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이 내 앞에서 얘기하는 것과 같이 내가 그 말씀을 경청하고 청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또 무엇이 필요할까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그것을 들은 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래요. 그런데 순종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저는 확신과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배탈이 났어요. 배탈이 났는데 당장 옆집 아줌마에게 물어봤어요. 내가 이런 증상이 있는데 배가 너무 아파. 그랬더니 옆집 아주머니가 이렇게 얘기해요. 소화불량인 것 같아. 소화제 먹어. 그러고 나서 의사에게 갔어요. 의사가 진찰을 합니다. 똑같은 이 상태를 얘기를 해줘요. 근데 의사가 이거는 장염입니다. 그러고 약을 지어줘요. 그러면 여러분은 장염 약을 의사가 처방해준 그 장염약을 드시겠습니까? 옆집 아줌마가 얘기해준 소화제를 먹겠습니까? 이것은 확신과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확신과 믿음이 있으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옆집 아줌마가 얘기한 것이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옆집 아줌마보다 의사를 확신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걸 의사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맞아요. 그 전문 분야의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증상을 완벽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대충 아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것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의사의 말을 더 확신하고 믿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옆집 아주머니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문가, 의사보다 더 전문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확신과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확신,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면 많이 들어야 합니다. 마음을 전심을 다하여서 그 마음을,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려면 확신,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려면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사모하여서 정말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그 시간을 사모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단번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것,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얘들아 너희가 나를 믿어야 해. 나를 믿고 저 천국에 소망을 가지고 너희들이 그 천국에서 우리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자라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죠. 이 땅에 있을 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였으면 좋겠어. 한 사람이라도 더 나에게 인도했으면 좋겠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CTS 가족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듣고 무엇을 행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저 우리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께 요구하면서 살 것입니까? 계속해서 나의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고 나에게 필요한 것만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앞으로의 좋은 것, 어떤 것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인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가, 이 땅에서는 이렇게 살아가 라고 얘기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고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생각되어지는 그러한 예배자, 그러한 예배자가 저와 우리 CTS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면서 한 1분간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동안은 내가 나의 마음으로 내가 좋은 것을 구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듣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잠시 1분간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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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셔서 이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심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형식적인 예배보다는 하나님 진심을 다한 순종의 아버지 제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합니다. 부족하기에 더욱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어. 하나님, 이 땅의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감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연결되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처럼 우리가 사울과 같이 우리가 우리 생각에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있진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라고 하면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진 않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들으려 하지 않고 내 마음에 흡족한 대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나님,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울의 잘못된 선택을 통하여서 우리도 또한 그런 선택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형식적인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려고 하나님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하나님, 그 순종의 한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순종의 한 사람, 하나님, 내가 되어지고 우리 CTS 가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이 믿음 지키며 살 수 있도록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능력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잘 듣고 순종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마지막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기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